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나요? 저는 지금 한 달째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과제도 하고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오니까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한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루빨리 교회에서 모두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네, 안녕. 안녕하세요. 재수생 나경민이에요. 재수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 없이 한 반에 50명씩 교실 꽉꽉 채워서 공부하고 학원집만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교회에서 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오늘 또 오랜만에 찬양팀이 이렇게 많은 밴드로 모였습니다. 함께 기쁘게 오늘도 오늘 왜 이렇게 멘트 씹어먹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다 같이 하나님 높여 찬양 드리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같이 찬양할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박수 치며 기쁨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 아멘.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세상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그 사랑 날 너무나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사랑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한 사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마음을 여는 모든 저희의 팀원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의 흔적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대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에 총균쇠라는 베스트셀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가축을 사육하고 또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면서 인류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상 밖의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세균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인류 근대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결핵, 천연두는 소에게서 왔고 인플루엔자는 돼지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이 질병은 가축들만 걸리는 질병인데 이 사람들이 가축들을 길들이고 가깝게 지내면서 이 가축들뿐만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전염병이 퍼졌다는 것이죠. 이 책이 말하는 전염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이란 농경사회의 발달과 가축 사육의 증가로 전염병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책은 말합니다. 인류는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으니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전염병은 인류의 문명을 변화시키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견했다고 굉장히 화제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컨테이전. 이 영화 보셨나요? 자, 이 영화가 말하는 핵심은 뭘까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이유는 인간들의
자득이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했고 또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영화는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전염병이 계속 생길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자, 책과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염병의 위기는 계속 있을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위생에 철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과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관점, 즉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전염병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한 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성경에는 전염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는 타락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사용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가장 유명한 전염병이 뭐죠? 출애굽기 9장 3절에 나오는 모세가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 왕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주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5번째 재앙이었던 가축의 돌림병이 아마 가장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일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걸리는 전염병이 언급이 돼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치실 때 주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6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멸시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도 전염병이 언급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이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전염병이 언급될까요? 네, 언급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염병을 마지막 때 환난 날의 한 징조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염병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전염병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도구, 그리고 환난 날에 나타나는 한 징조로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이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도구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셨던 말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한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라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이비 종말론을 주장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우리 몸의 부활, 또 우리의 영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재림이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과 사건들, 지진과 기근, 전염병들을 보면은 저는 알 수 있어요. 아, 정말 주님이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오늘도 변함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궁 건축도 마친 후에 어느 날 밤 자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 하십니까?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통해 성전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도대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기도는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인데요. 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지거나 기근과 재앙이 왔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올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역대하 7장 15절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네가 기도할 때, 너희 백성들이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산의 청년들아,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런 일들이 솔로몬에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또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네가 기도할 때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고 한 성경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대 이상으로 화답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보셔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내 이름이 영원히 이 성전에 있을 것이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영원히 있을 거야라고 더 큰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저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이 나라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 본문을 읽다 보면요, 재미난 구절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뭐라고 하셨을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잘 들으세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남산교회, 이 대한민국 땅에, 온 세계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이 땅을 고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관계자들이, 정부와 질본 관계자와 또 의료 관계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서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점점 이 어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선 안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전 세계에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요. 노약자들이 너무나 힘들게 정말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슬픔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동일하게 이 땅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땅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이 왜 무섭죠? 전염된 동물이 아니면 전염된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우리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죠. 전염을 막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염병을 생각하면서요,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이 생각났어요. 왜 생각났을까요? 솔로몬 또한 전염된 사람이거든요. 무엇에 전염됐을까요? 죄에 전염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다. 옛날 번역을 보면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백합화가 어떻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백합화가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먼저 솔로몬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피땀을 흘려 확장해 놓은 그 영토를 지키면서 상업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부강을 가져온 엄청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좀 사치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고 그가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습니다. 은이 없었대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광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황금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영광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잘 살게 되니까 나라 안에 계층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오늘날과 비슷하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고 노예와 귀족이 나눠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려왔던 그 전통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과다한 토목공사, 왕국을 지키기 위한 군대, 궁정의 사치 등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완성시켰지만 돈이 없어서 이웃나라 두로왕에게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주고요. 그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라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세 번째, 잘 사니까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후궁으로 외국 여자들을 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거든요. 외국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 여자들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같이 그 나라에서 또 우상들도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응답받았고 칭찬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은 이후에 이 다니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았지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찾았다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왜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못할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자라나는 이 꽃 한 송이가 화려하고 거대하지만 그 속에 신앙이 없고 그 속에 순종이 없고 우상만 찾는 죄로 전염된 변절된 솔로몬의 영광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 전염되면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한 줄기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하나님께 평가받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전염되었어요. 무엇이에요? 죄에 전염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럴까요? 결정적으로는 이웃나라에 온 후궁 때문에 죄가 전염된 것입니다.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전염되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본인의 영광스럽게 지은 왕국이 나중에 반으로 쪼개지는 슬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만 조금 살만하게 되었다고 조금 평안해졌다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솔로몬처럼 뼈아픈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것처럼 개인 위생을 갖고 손을 깨끗이 닦고 마스크를 막 쓰면서 개인 위생에 철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개인 신앙생활에 철저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죄에 전염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악이 가득한 장소는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마십시오. 그 누구도 죄의 유혹 앞에 장사가 없어요. 솔로몬이 정성기 시절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감동하셔서 나의 눈과 귀가 너를 향할 것이다. 내 마음이 너를 향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요즘 마지막 때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지진과 기근과 연병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잘 믿는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염병도 조심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의 전염도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게 하신 만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전염병과 우리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점점 이 땅에서 정말 이 어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전염병도 조심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의 전염도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 뜻에서 감사가 될까?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함께하게 하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임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구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과 역병과 기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 세계를 강타할 때마다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처럼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도 조심하지만 죄의 전염도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랑 관련된 것은 아닌지 조심하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모든 청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귀가 길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청년들, 일하는 청년들, 여러 가지 준비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일주일을 향해 우리 청년들 나갑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정말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해, 우리 사랑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